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흥분하여 손에 돌을 들려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손에 든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어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유에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매 7년 안식년마다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거운 짐, 묶인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채주에게 빚을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빚을 받았는데 약속된 기한 안에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그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빚이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채권자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까지 할 테니까요. 그러니 빚진 자는 다 갚을 때까지 그 빚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에게 빚을 달라고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 하시고 7년 안식년이 되면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채권자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어 그를 자유케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가 있다면 쓸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하십니다. 가난은 자신의 힘으로 쉽게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면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구약의 안식년 이런 희년의 제도를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벼이 흘려드릴 수 없는 이유는 빚을 면제하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만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에겐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는 것까지 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을 자유케 하라라고 하십니다. 종이 된 사연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종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서 종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만약 같은 동족 히브리 형제가 종이 되어 6년 동안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겼다면 7년째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하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타작마당에서 난 곡식과 포도주 틀에서 짠 것을 후히 챙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전 애굽에서 종된 처지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을 자유케 하려는데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원하여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영구히 종이 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자유할 수 있으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케 되었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부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 삶의 행복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빚을 면제하여 자유케 하라 하시고 종의 신분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자를 자유케 하라 하시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킨다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되어서 후에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가난한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어 그를 자유케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어서 주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을 면제해 주라, 종을 자유케 해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 종된 자들의 슬픔과 애한을 아시듯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자였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과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로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억눌린 자, 갇힌 자, 빚진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 더 큰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빚진 자, 갇힌 자, 슬픈 자의 무거운 짐을 벗겨줘 형제들로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